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 그리고 어떤 기술,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한 인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마 제일 필요한 것은 설계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리고 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설계도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설계도가 없다고 한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3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설계도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더불어 성자는 교회를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자신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이 교회를 영원한 나라로 완성하실 것을 그리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설계도는 변경될 수도 없고 추가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 설계도에서 벗어나 다르게 짓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거룩한 설계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것대로 교회를 지우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할지를 그는 성령으로 이 설계도를 알았고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설계도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절하는 그런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지어져 가고 그리고 스스로 잘 자라나길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대신 이 고린도 교회를 맡은 이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이 설계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빼서는 안 되는 이 설계도에 사람의 유행, 그리고 지식, 철학, 그런 여러 간섭 등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 그들의 집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 속에서 사도는 편지로 지금까지 이 분열의 원인을 책망하고 그리고 교회의 원 설계도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교회가 이 다시 원 설계도대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정말 사도가 말하는 정말 구체적인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과 그리고 공동체 각 사람들에게 이르는 이 세세한 지침들을 전해주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설계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복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이 사도가 이 거룩한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이 첫 번째 지침은 일단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와 동역자들이 해왔던 일들을 이어서 맡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부르심대로 이 사도와 그 동역자들의 일들을 이어서 맡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감독으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교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먼저 이들에게 첫 지침을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라는 지침입니다. 바로 그 지침이 10절과 11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0절에서도 역시 사도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아볼로와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세워졌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지혜로운 건축자를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자면 건축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설계도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건축 장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은 채로 이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 장인처럼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신의 직분을 다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1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시작되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터만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에 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은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과 같이 이 건축 장인처럼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설계대로 조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늘 사람의 말과 지혜와 철학과 유행과 그리고 어떤 관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도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히 세워가라고 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설계도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강력한 권면을 그 다음 절에서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일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절과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15절을 통해서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은과 금,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다양한 재료로 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런 마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의 과정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이 땅의 교회들은 그 구약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과 성전처럼 지어질 텐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도래할 때 그날에 이 땅의 교회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대로 아까 보신 13절대로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신 주님은 그동안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와 그리고 높아진 것들을 모두 낮추시고 불로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심판의 불로 그동안 직분자들의 수고와 그리고 섬김의 그 공적들로 세워진 이 교회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공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주님께서는 칭찬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은 모두 불태우시고 책망하실 것을 해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떤 공적으로 쌓은 교회가 남아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한 어떤 공적으로 쌓은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책망을 들으며 해를 받게 될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의 말씀으로 조심히 쌓은 교회만 남아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 터를 바꾸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쌓은 교회는 모두 불타며 또한 해를 당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은 자들은 늘 조심히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여 건축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보시며 나중에 훗날 그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약 맡겨진 일들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지혜와 그 말로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나 주신 설계도대로 세워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맡겨진 자들은 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에 관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 생각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말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설계대로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늘 어떻게 세울지 주의 말씀으로 조심해야지만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또한 멸망하지 않고 또한 영원한 나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외침,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따라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심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작은 말과 행동들조차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늘 조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늘 조심하려 해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한 늘 쓰러지는 모습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얇아지기도 하고, 분명 이 설계는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잘 되는 비결, 부흥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곳으로 향해 모여드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커진다라고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아주 담대하게 설계도를 변경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를 추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교회의 본래 설계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 그 거룩한 교회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의 말과 지혜로 세워가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설계대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거룩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와 유행과 간습을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되고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쉽진 않지만 더욱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 모두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함께 지어가는
이 거룩한 하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사도의 권면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모두에게 확대되어서 전해집니다. 이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모습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룩한 성도로 교정하라는 사도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권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입니다. 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권면에 담겨 있는 18절과 20절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때까지 겪은 갈등과 분열은 모두 각자 가진 지혜를 뽐내기 급급해 벌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순히 직분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에서 끝나지 않고 이 권면을 통해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어야 함을 피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 자신을 속이는 일들에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말들을 의지하였고 그 지혜를 붙잡는 일들은 분명 어리석은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이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의 말과 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은 분명 어리석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혹여나 이러한 속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19절과 20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더욱 인용합니다. 세상 지혜는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헛것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주님의 원포를 전하면서 그것이 낫다라고 계속 속이는 자들을 향해 그 속임을 멈추라고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권면처럼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선 먼저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지혜는 늘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화려해서 그것이 지혜로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세우는 일에는 이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우리는 결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그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비효율적이라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각 개인의 권면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 권면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한 이 개인의 겉면에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사도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그 누구도 사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한 영웅을 원했습니다. 각자가 그 영웅을 따라서 나는 바울이요, 나는 게바요, 나는 아볼로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 영웅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등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셨고 큰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를 키우신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웅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며 그 영웅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권면 속에서 이 영웅, 결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자라감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약속된 하늘의 복과 은혜와 자비를 이미 받은 자요 또한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도 가진 것도 그리고 세계나 그 장래일이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그의 몸과 교회로 자라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까지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 설계대로 지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 권면을 남겼죠. 직분자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그리고 각 개인 모두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의 권면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를 뿐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행할 때 그리고 함께 교회로 모여 섬길 때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그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늘 자신을 겸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와 말이 낮다고 우리 그것 낮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화려한 영웅 대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이 겸손의 왕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요 또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생명입니다. 부디 이 복과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도가 말했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대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